2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주님께 드리는 물질과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낭비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던 장소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그곳에 있었지요. 이곳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르다는 일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고 또한 그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것이 엄청나게 비싼 거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사실 이 비싼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드렸다면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에 부었기 때문에 이 향유는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향유를 이제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이 비싼 향유로 말미암아 그 집에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순전하고 아름답고 또한 예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다라는 이런 사랑의 헌신, 사랑의 섬김, 이러한 모습은 그 집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 여기서 뭐라고 이 가룟 유다를 꾸며주고 있냐면요, 예수를 잡아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도무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자리 한몫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의 기대가 채워지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몫을 크게 잡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도무지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침내 예수님을 파는 그런 배신을 행하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꾸중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마치 이와 같아요.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커다란 낭비, 허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 부어진 이 향유를 낭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허비하는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한 동기가 바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 돈이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유익함을 주고 얼마나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겠느냐라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또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심령으로 마리아를 꾸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에 돈깨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향유를 판 돈을 자기에게 맡기게 되면 이제 그 돈의 일부를 자기가 훔쳐가려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꾸중한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재물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차지해야 되고 자기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마리아의 이런 순전한 헌신은 결국 예수님의 장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가 없이 예수님께 드린 그냥 순수한 더 드리지 못하는 그 사랑의 심령으로 예수님께 드려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주님의 일을 예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물론 이 가난이라는 개념이요. 게으름이라는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을 주님께서 항상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랑의 또한 섬김의 대상으로 이 세상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은 없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한 달란트를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을 도울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 가잖아요. 처음에 선교 지역을 갈 때에 아주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갑니다. 그들의 가난을 내가 도와줘야지,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줘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이 돌아올 때 대부분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나는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은 나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물질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도움을 주러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하나 생각을 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낭비. 무엇이 낭비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든 또한 물질이든 우리의 봉사나 섬김이든 이것은 결단코 낭비가 될 수 없지요.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낭비처럼 여겨지고 허비처럼 여겨지는 것일까요?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의 것을 나의 생각으로 더 합리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규모 있게 조직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것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봉사를 주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이것은 낭비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섬김이 혹시 우리 자신에게 낭비처럼 허비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이런 가룟 유다가 고백한 이 고백이 혹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한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의해서 살게 된 나사로를 대제사장들은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나사로를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사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능력이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